여러분 지금 코로나 우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과 또 신앙적 과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과제, 믿음의 도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사람과는 비록 거리를 두되 하나님과는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것, 죄와는 거리를 두되 은혜는 더욱 사모하는 것,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숙제, 믿음의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의 과제,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잘 완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 죄의 경각성을 다시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사망에 놓이게 되었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전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살게 하셨고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주 큰데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와 영생이다. 의와 영생이다. 다시 말하면 칭의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겠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무엇에 이뤘다고요? 생명에 이뤘다니까.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입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한 축이고요. 이것은 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선물 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은 이미 선물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행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이미 행복한 자입니다. 이제는 행복을 노래하고 전파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영생이라는 그 선물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잘 간직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의와 영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늘 묵상하고 만끽하고 감격하면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된 줄 믿습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잘 간직했던 사람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인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신약 282쪽, 신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잘 간직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무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삶의 실체이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선물 지금 잘 간직하고 누리고 만끽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 선물을 헛되게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율법에 매여 있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원합니다. 무엇에 매여 사는 것? 율법에 매여 사는 것. 그리고 마치 이것을 쓰레기 취급하며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의와 생명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내팽개쳐버린 채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신약 304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신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1절.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였지만 결국 우리 믿는 그리스도는 율법에 매여 사는 그런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의롭게 된다고 여기며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헛되이 여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깊이 있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이 화두를 계속 던지는 것은 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초하면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다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여기며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다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더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것은 마치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면에
실상을 까보면 다 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망각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정작 그것은 종교 생활이며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는 면면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가차없이 우상 숭배라고 명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명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철저한 종교 행위며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신앙생활이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그것이라면 그것이 실상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내가 우상숭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타의 종교를 따르는 그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장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 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왜요? 죄인인 인간이 율법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죄인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를 의롭게 여기신 것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율법 지켜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망각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르게 정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전인격을 다 적실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가능한 것이에요. 사람의 노력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결국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왜? 율법에 매이면 우리는 절대 자유를 경험할 수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진리를 따른 사람이지 율법을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칫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사람의 체면이나 어떤 율법적인 그 모양들이 잠재되어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커녕 우리의 죄를 더 들춰내고 죄의 구렁 속으로 더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5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신약 246쪽, 신약 246쪽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다시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약 246쪽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아멘.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무엇을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죄된 모습들이 더 발각되고 들춰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인간을 의롭게도,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뒷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앞에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읽혀졌어요. 한 몇 가지로 읽혀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율법의 한계와 율법의 허무함과 율법의 허상을 뼈저리게 깨달은 자만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더 들춰내고 우리를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하여, 그렇게 빠지고 많은 인류의 처절한 비극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애타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으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은혜겠는가라는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맥락과 이 말씀이 같이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의인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만끽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결국 죄인된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은혜의 고백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 제가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무슨 의미신지 알겠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탕감하셨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무게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다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무엇이다?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수록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그 묵직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함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바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고백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 말씀이 악용될 것을 미리 알고 먼저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는 이미 무엇한 자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라는 거야. 그런 우리가 어찌 더 죄를 질 수 있냐는, 어찌 이 말씀을 악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무엇한 자예요? 우리가 못 박은 자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같이 죽인 자가 나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다시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게 느껴지십니까? 죄의 무게를,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나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크기는 우리가 다 형용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그 은혜를 입술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무엇이라고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예배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얼마 뒤에 또 잠잠하게 또 없어질 거예요. 일상의 자리로 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힘있게 예배하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딱 같이 매칭되면서 기억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는 상처보다 큽니다. 여러분, 그 설교 유튜브에 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맞아요. 은혜는 무엇보다 큽니다? 상처보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다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는 상처보다 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의 설교와 같이 연결고리를 지어가면서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는 죄보다 큽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죄보다 커요. 은혜는 죄보다 강력합니다. 오직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의와 영생이다. 여러분, 죄와 거리를 두길 원해요. 죄와 멀리하기를 원해요. 죄를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은혜가 무슨 노릇하게?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결코 죄는 무엇을 이길 수 없어요?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말을 바꿔 말하면 은혜는 죄보다 크고 은혜는 죄보다 강력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냥 흐지부지한 인생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비결은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로부터 부어지시는 그 십자가로부터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인생 달라도 달라요. 은혜 받은 인생 죽음을 불사하고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완전히 새 사람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은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은혜를 딱 앉혀놓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신앙인의 삶의 실제에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면 그 죄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는 그 은혜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해요.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면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의 구렁텅이에 사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한지, 그리고 쉽게 말하면 자신의 꼬라지가 얼마나 추한지를 절실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면요? 은혜가 내 삶에 왕노릇하면 내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발가벗겨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 꼬라지가 이렇게 추하고 역겨웠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으면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은혜가 내 삶에 왕노릇하면. 그러니 이런 사람들 죄 지라고로 다 지겠어요? 절대 안 지죠. 왜? 역겨운데 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은혜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강력하게 죄 가운데 역사하여 그 죄 짓는 나의 실상의 그 역겨움을 절실히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이것은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정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를 증오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삶에 왕노릇하면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봐도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해요. 죄의 어떤 모양, 크든지 작든지 간에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내 삶에, 내 내면 안에, 내 안에 발견되면 깜짝깜짝 놀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 센서가 바로바로 작동하길 원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은혜가 무엇할 때? 왕노릇할 때. 여러분 삶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이것은 정말 마치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경기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지면 내가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강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것이 능력의 삶인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소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뭐 부흥회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하여튼 좌우당간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우리 실상에서 어떻게 증거돼야 되는가? 가끔 저도 실족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소위 형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다 대학교 가서 다 세상으로 가고 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은혜 받았다는 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유통기한이 있는가? 뭔가 은혜라는 것이 영원하고 무궁무진하고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나는데 도대체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그 인간이 받은 은혜라는 것은 왜 이렇게 유통기한이 제한되어 있는가? 제 안에 정말 신앙 안에서 괴로움과 실족함이 들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집회 가서 뭔가 뻑적지근한 은사 받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역겨운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를 증오하는 거예요. 죄를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결국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받은 삶의 증거, 그 실체는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묵혀두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묵혀두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혼육이 전인격적으로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견디지 못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무엇이 왕노릇 하면요? 은혜가 왕노릇 하면. 막 불편해서 막 여기에 막 종기가 나고 막 두드러기 난 것처럼 막 영혼육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실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제가 구름 위에 뜨여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실제 그런 경험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는 묵힐수록 맛이 깊지만 죄는 묵혀둘수록 내 영혼에 악취만 풍길 뿐입니다. 여러분, 악취 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 나는 인생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은혜의 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악취로 냄새 나는 것을 도저히 내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한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낱낱이 다윗의 그 심정으로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정결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죄 짓고는 못 살겠어 라는 그 처절한 몸부림의 고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넘어진 자기 자신에 대한 강렬한 통탄함. 내가 이놈의 죄하고 내가 또 싸우다 내가 졌네 하면서 강한 통탄. 자기 학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영적 통탄함을 말하는 겁니다. 강력한 분노감이 순간 올라오는 거예요. 무엇을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죄에 접근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죄 짓지 말고 퍼펙트 완벽하게 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그냥 묵혀두지 그래서 영혼의 썩은 내가 나게까지 방치하지 말고,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내가 은혜 안에 더 이상 내가 지지 않으리라고 정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주님 앞에 중심이 있고 신실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실제 어떤 분, 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어떤 분은 이런 경험까지 했다라고요. 제가 자신이 제대로 은혜를 받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서, 정말 은혜를 크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자기 안에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안에 아주 쌀털만큼한 죄의 모양이 있어도, 그리고 그것을 잠시 잠깐 수용하고 방치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이 발발발발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한정된 경험이니까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막 굿도와 헛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강력하니까 죄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몸부림침, 이런 은혜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십니까? 오늘 코로나19 가운데,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죄에 대해 생각하면 헛구역질이 날 정도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죄만 보면, 아주 죄 꽁무니만 봐도 헛구역질이 나고 구역질이 날 정도예요. 이젠 더 이상 죄 짓기 싫어요. 죄 근죄는 얼씬도 하기 싫어요 라고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맞다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 무엇을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왕노릇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아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않고 내 삶에 왕노릇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은혜 가운데 완전히 적셔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죄를 증오하는 마음,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의 죄를 끊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강력하게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거룩이 회복되며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조금 실상으로 돌아가서 현실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까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저도 설교하는 저 자신도 늘 이 마음속으로 저 이렇게 고백하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수백 번 수만 번 계속 합니다. 그러나 말같이 되지 않아요. 내 의지와 노력을 들여도 잘 안 돼요. 어느 때는 죄의 유혹이, 죄가 나를 손짓해요. 죄가 나를 유혹해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죄 속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그만큼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유혹하면 내가 거기에 빠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간이 죄인이라 의인은 없는 애 하나도 없다는 것은 죄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덥석 물어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생은 정말 약하디 약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릴까요? 이처럼 죄와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또 여러분도 경험을 통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와 거리를 두라는 것을 그 어감적으로 보면 어떤 방어적인 것과 어떤 수동적인 차원으로 죄를 피해 다니라는 절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피해 다닌들 뭐합니까? 내가 제 발로 내가 죄 속으로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 인간의 죄성이 그 있는데 뭐 피해 다닌다고 피해집니까? 안 돼요. 수동적으로 디펜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죄는 내 곁에 있고 내가 내 발로 죄를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실상 가운데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이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는 밖에 없어요. 내 의지, 내 노력 아무 쓸데기가 없어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 가운데 적극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이거 말씀드립니다. 순종의 모습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플러스 알파 즉각적인 순종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왜 은혜가 유통기한으로서 저 인간은 왜 은혜 받고 3일도 못 가나? 이게 왜 그러냐면 은혜 받은 것은 좋은데 그 은혜에 따르는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유통기간이 지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인간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또 세상으로 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친다고 그랬죠. 근데 인간의 그 죄성,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효기간이 있는가. 아이고 저 인간 3일만 지나면 또 말짱 도루묵이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그 영원성을 누리길 원한다면 은혜를 받은 즉시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다시 말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그 은혜가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에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완전 퍼펙트하게 죄를 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끊었다가도 또 다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은 은혜 받았음에도 다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은 은혜 받고 그에 합당한 순종이 따라주질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말씀드려요. 그냥 텀을 둬서 순종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텀을 두면 무엇 하겠는데요? 텀을 두면 무엇 하겠는데요? 도대체 죄 짓는 데 쓰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죄에 쓰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속도보다 순종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일 순종할게요. 다음 달 순종할게요. 그럼 그 텀에 죄가 삐지고 들어와서 사단이 가만히 안 둬요.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속도보다 죄 짓는 속도가 더 빨라요. 내가 죄의 구렁텅이에 더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즉각적인 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쳐서 순종함으로 무엇이 끊어졌죠? 인류 안에 죄가 끊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즉각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끊어졌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도 은혜 받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즉각적인 순종이 같이 따라야 우리가 죄를 이기며 정말 하나님의 능력, 정말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을 회복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죄가 끊겼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인류의 무엇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막 디펜스 하려고 죄를 끊으려고 피해 다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죄가 끊어지는 은혜를 저에게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하게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아주 매력적이게 느꼈다고.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도 오히려 기독교 숫자가 밖에 가운데도 무엇했다고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으로 다다른지 그것을 여러분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왕노릇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